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강당 첫 예배가 돼서 더 뜻깊고 좋습니다.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조금 요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갑상선을 건드려 놨는데 좋았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마 좀 말 듣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잘 들으면 들리십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다행히 우리 이 음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조금 얘기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인데 못난 사람이었는데 세워주시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나? 우리 친정 식구들이니까 그냥 다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너무 잘난 척한다, 까분다 소리 들을 얘기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제일 첫째, 노후에 경제적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일이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참 축복이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집 하나 주세요. 목사님 좀 걱정이에요. 전 집을 준비했었는데 아파트 하나 주세요. 45평. 경제적으로 은퇴하고 독립하게 해주세요.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많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들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좀 뼈 아픈 기도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학교 수유하시다 은퇴하셨는데 65세에 은퇴하시고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은퇴한 후에. 아버지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시지 그랬더니 나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 차 마셔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는 그 여유가 없었어요. 가서 밥값 내고 차값 내고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싫어요. 난 밥값 주세요.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그보다 더한 것도 들어주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아직도 경제가 발전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해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은퇴도 잘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은퇴한 목사님 저 중에 내가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성기든 교회 이렇게 오면 반가워해 주잖아요. 전 갈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은퇴한 후에 갈 데 없어서 외로운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심우했던 교회들 많이 흩어졌지만 이렇게 가면 우리 목사님도 반가워해 주고 교인들도 반가워해 주고 그러는 일이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다 복인데 그중에서 김 목사 제일 큰 복은 뭐야? 라고 물으면 저는 가정의 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다. 목회 잘 된 거,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 다 복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복은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복이 뭔가 하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저도 이제 77년에 결혼했으니까 꽤 됐는데 우리 아내도 70 넘었는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아직도 마누라가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복입니다. 우리 아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 복이니까. 근데 저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식의 복입니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꽤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올해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오랜 기도는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옴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 집도 15분 차 타면 새벽에 가면 10분에도 갑니다. 거기에 있어서 늘 이렇게 부담 없이 다니고 왕래하고 형제들끼리도 사이좋고 그러는 게 참 큰 복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 이럴 때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전화를 줘요. 같이 살면서도. 근데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있어요. 왜 전화했냐? 그냥. 이게 참 그냥 딸도 아니고 딸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이 40 넘은 아들이 지 애비한테 70 넘은 애비한테 아빠 뭐해? 우리 막내는 또 버릇이 좀 없어요. 아빠 뭐해? 밥 먹었어? 뭐 이따 소리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일 없이 그냥 전화했어. 그러는 게 참 좋고 이제 가끔 이제 차 타고 뭐 1시간이나 2시간 같이 옆에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말수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많지는 못한데 아들하고는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있으면 계속 말이 이어지니까 아들하고 대화가 되고 말이 안 끊어지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고 반경 15분 내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둘 오늘 기도했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20개월 되어오는 막내 손자가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매일 갑니다. 오늘 매일 가다가 우리 며느님 힘드시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저 엄마 생년월일로 잊어버리고 불편할까봐 아예 생년월일로 바꿔줬어요. 그러더니 아예 지문 등록을 시켜줘서 누를 것도 없습니다. 갖다 대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제일 큰 복이 아닐까 싶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교회 모두가 저 같은 복 받기를 바라시고 저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나? 하나님은 복을 길에다 놓으셨어요. 공정하게. 하나님은 복을 편애하시지 않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운에다 걸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복을 누구나 다 받으라고 아예 길에다 까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 복된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의 길로 들어서게끔 해준 제일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저를 48배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52입니다. 저 하나밖에 못 낳으셨어요. 애 못 낳는다 그러다가 제가 낳았는데 제가 얼마나 이제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제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좋은 면이 많으셨지만 저한테는 말도 못할 상처를 주신 분입니다. 사실은 주벽이 심하셨어요.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참 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취하시더라고요. 소주 반병만 드시면 밤새도록 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병도 아니고 그 술 회사 분들 아주 화나실 거예요. 그거 먹고 취하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매일 소주 반병은 드시는데
괴롭혔어요. 가난하니까 단칸방에서 살잖아요. 우리 세 식구가 단칸방에 사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잠든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떨어진 이유가 핑계가 좋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바빴는데 편히 잘 수가 없는데 공부한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공부는 그냥 학교 가서 하는 거지 집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게 이제 불효자인데 아버지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근데 아버지를 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참으려니까 나중에 보면 손이 안 펴져요. 이게 마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특별한 교육적인 좋은 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구나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술 주정하시고 해서 괴로웠던 것만 해서 아버지가 참 미웠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건 다 잊혀지더라고요. 상처받은 건 다 없어지고 좋은 건 그대로 남아서 내가 그래 우리 아버지 만나서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효자처럼 아버지 자랑하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가 좋으셨나? 첫째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대개 다 그랬는데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함 탁월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학교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셨는데 4학년 중퇴한 이유가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셨는데 칼 차고 들어와서 할 때인데 일본 사람 밉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얘기하면 소주병으로 선생님 머리 때리고 도망가서 학교 다녔답니다. 그런 성깔이 있는 분이셨고 16살 나이에 평북 선천이 고향이신데 일본 깡패 오야봉을 때려준 사람입니다. 경찰서장 패주고 만주로 도망가고 만주로 도망가서 거기 깡패 오야봉 또 때려주고 그 편들로 온 헌병대위 때려줬다가 죽을 뻔하고 이런 하여간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아버님 성과를 아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학교 수의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천하의 김아무개가 우리 아버지는 남의 밑에 살지를 못하는 분이거든요. 성깔이. 근데 그 수의 노릇하고 청소하고 허술한 옷 입고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천하의 김아무개가 그때는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한다고 그걸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의 친구 돌아가신 후에 저한테 한 얘기를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48배 너 하나 낳고 보니까 학교 수위가 뭐냐? 똥구르마래도 끌겠더라. 저는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았죠. 제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그냥 굶어 죽지 그거 못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가 수위 감사하지. 이거 월급 받아서 나 밥 먹이는데 똥구르마라도 끌지.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인데 그런 자식에 대한 책임감 그게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 일을 하시는데 큰 학교를 일을 하는 데는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 큰 만배천평 운동장에 정말 휴지 하나 안 떨어지게 늘 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던 어른이셨습니다. 둘째는 제가 아버지한테 영향받은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참 대단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중에도 날기세 중에도 얘기를 하는데 학교 수의실 연탄 난로하고 교장실 연탄 난로가 같았습니다. 교장실 난로 뚜껑이 깨져서 가스가 샜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 오셔서 바꿔 가셨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가스가 새니까 동료한테 이거 왜 깨트렸냐? 서무과장이 바꿔갔다. 뚜껑 들고 찾으러 가신 분입니다. 깨진 거 들고 자기 거라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신데 그냥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서무실에 들러서 서무과장 멱살을 잡고 교장실을 끌고 가서 뺨부터 때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유는 가스마타도 사냐? 사다 드려. 그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매 안 맞은 선생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매를 맞는가 하면 이게 숙직하다가 매를 맞아요. 숙직하다 선생님들 술 한잔하고는 수유라고 깔보거든요. 함부로 하면 그냥 두 말도 할 것 없이 얻어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대단한 영감이라고.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뭐가 걱정이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참 용감하셨는데 그게 전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나는 비겁할까 봐, 아버지처럼 용기가 없을까 봐 많이 걱정하면서 살았고, 그 아버지의 용기, 그것은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째는 제가 잘못하면 꼭 매를 드십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가 주질 않아요. 제가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제가 버릇없이 클까 봐 잘못하면 꼭 매를 드셨어요. 근데 매를 들고 물어보셔요. 몇 대 맞을래? 그걸 뭐하러 몇 대씩 맞아요? 한 대. 그러니까 꼭 한 대만 때리셨어요. 근데 그 한 대가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을 한 대였어요. 아니, 매섭게 때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교훈이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서, 야,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셨구나 할 때, 한 번도 제가 잘못해서 때리시는데, 매섭게 때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의 도를 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게 없었어요. 꼭 제가 혹시라도 너무 자책할까 봐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이러면서 커. 너만 이런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러고 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 다시 안 하지 말라고 때리는 것이지 뭐 다시 안 하면 돼 하고, 제가 매는 맞았어도 이렇게 정죄를 받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소리 못 들어봤어요. 더 재밌는 말은 난 너만 할 때 뭐 솔직히 너보다 더 했다 뭐. 그리고 때리지나 말지. 또 때리긴 때리시는데 그러니까 이 매와 욕에 분명하셨어요. 그게 저는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도를 안 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을 준 것 같습니다. 아이 중에 한 놈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아내가 많이 흥분을 했었어요. 좀 야단치라고. 그럴 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잘하면서 거짓말 안 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애 앞에서. 이거 해놓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감사하게도 웃었어요. 정말 그러네. 뭐 나도 그랬지 뭐.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누구나 잘못하고 거짓말 하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위험해진다. 내가 너희가 이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묻지 않을 테니까 달력에다가 거짓말한 날은 X표를 써라. 하루도 안 빠지고 X표 하더라고요.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뭐 자식이 뭔 또 거짓말을 했나.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묻지 않기로. 한 달, 두 달을 갔나? 그랬더니 기가 막힌 글이 써 있었어요. 현저히 좋아지고 있음. 그게 아이를 그렇게 엇나가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잡은 좋은 케이스인데, 그건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좋은 교육의 법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기분을 참 잘 알아주는 어른이셨어요. 연세가 많이 1904년생이신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100원 하잖아요. 이제 100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는 거의 한 번도 100원만 주신 적이 없습니다. 100원 갖고 되겠냐? 이게 저희 아버지 얘기였어요. 야, 그 100원 갖고 되니? 100원 달라면 200원 줄 줄 아는 아버지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 기분을 좋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100원이 필요한데 집에 가서 200원을 하고 거짓말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로. 100원 달라면 200원 주는 건데 왜 200원을 달라 그랬지? 이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100원 달라면 늘 200원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아이들하고 사이를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100원도 줄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으셨어요. 그때는 없다 그러지 않아요.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뭘 달랄 데 없으면 미안하다. 그 100원도 못 줘서 미안하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동대문 스케이트장 처음 열었을 때인데 제가 운동신경은 둔하지 않아요. 첫날 코너링 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스케이트 하나 사주세요. 그랬습니다. 스케이트를 근데 아버지가 사줄 형편은 못 되죠. 내가 사주세요 하놓고 아차 싶었어요. 우리 스케이트 살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데 너무 타고 싶으니까 사주세요 그랬다가 아버지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야, 이 자식아 이제 다 큰 자식이 집안 형편도 모르고 눌자리를 보고 발을 펴야지 우리 집 형편에 스케이트가 못 넘은 스케이트 가서 잠이나 자. 대개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인데 우리 아버지는 난감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둘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스케이트도 하나 못 사주고 미안하다. 그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철딱선이 없는 게 그랬는데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하여간 무진애를 써서 사주셨어요. 하도 좋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오륜체육사에서 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데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아빠가 되면 저 마음으로 아이들 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15살, 제가 중3 때인데 15살 때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여간 지독한 분이에요. 그 돈을 쥐꼬리보다도 더 작은 돈을 모아서 사실은 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집을 사기 전에 35평가나 기억이 나는데 집터 나온 게 있어서 그 터를 먼저 우리 집 최초의 부동산 구입이에요. 3개를 골라놓으시고 15살 된 아들을 데리고 구경시키세요. 이거. 근데 최종 결정을 저보러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남자가 15살이면 대장부야. 넌 나보다도 더 똑똑해. 공부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고 결정해.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놓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사셨어요. 물어보고 사신 게 아니라 산 후에 물어보셨어요. 사놓고 근데 왜 그거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랬더니 일리가 있다. 저는 아이 취급을 받질 않았어요. 어려서 15살 있을 때는 아버지의 파트너였어요. 모든 일을 의논하고 도리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겪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면 우리 집안 망하니까. 그리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엇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를 어른으로 대해해 주시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너는 나보다 더 나아. 이건 저한테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으로부터도 받았어요. 제가 임택진 목사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우리 나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31살 부목사 때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김 목사 나 총회장 하면 1년 동안 교회 목회 못해. 김 목사가 목회해. 목회 계획을 다 짜. 저희 친구 아버님이 재정부장이셨는데 예산 짜라 목사님한테 의논하러 갔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이 김 목사하고 가서 의논하래. 온 살림을 저한테 다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당회도 제가 다 했어요. 목사님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사회하고 살림을 한번 통째로 해봤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면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광고하러 나오셔요. 늘 이러셨어요. 야, 낱낱수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오.
나 몇 년 더 해야 되는데. 늘 저를 인정해주고 앞세워 주셨어요. 저는 참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목회와 제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아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나는 뒤에 돌아서고 목회도 이렇게 해서 후배들을 인정하고 자식들을 인정하고 저희 큰아이가 한동대 입학했을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줬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맨날 타서 쓰는 거 아니라 네가 쓰고 싶은데 쓰고 관리할 줄 알아라. 아내가 조금 불안해했지만 그게 적중했어요. 실수 안 하더라고요. 믿고 크레딧 카드를 다 쓰면 다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 카드 함부로 안 쓴다고. 꼭 쓸 때 쓰고 관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며느리하고 사이가 제가 좋아요. 그것도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승희교 처음 할 때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민희, 설교 시간 때마다 얘기했던 민희, 우리 손녀딸. 제가 걔가 계룡대 살 때 하루 7시간, 8시간만 비면 쫓아갔던 애거든요. 계룡대가 어디라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손녀딸 민희가 넘버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넘버원이라고요.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민희한테도 내가 넘버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넘버3다. 나는 넘버3다. 우리 며느리가 민희한테 넘버원이다. 늘 그 자리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요. 이 꼬맹이가 알아요. 우리 집에 대빵이 할아버지라는 거.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우리 방으로 튀어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와요. 그러면 돌려보내요. 엄마가 안 된다면 할아버지도 못해. 할머니도 안 돼. 그러면 애가요. 우리 집 대빵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인가? 이렇게 되면 우리 며느리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럼 나한테서 애 안 뺏어가요. 같이 살아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버지는 저를 늘 인정해 주셨거든요.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좋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재밌죠? 설교가 옛 얘기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사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노여운 게 아니라 화나게 한 건 있었는데, 너무 신사적이고 교육적이어서 아버지 때문에 노한 적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비난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교육적인 밭이 잘 갈아졌어요. 잘 갈아졌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무례함이라고 풀었어요. 어른들이 참 무례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한국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바탕은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인 문화 바탕이 있어서 어른과 젊은이들, 부모와 자식이 이제 수직도 아주 상수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애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우리 부모들은 걔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알고 듣는데 애들이 안 듣는 이유가, 우리 부모들 어른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아이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부모니까 또 애가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태도로 하셔야 하니까 애들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도 자식에게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예의예요.
자세가 그래요.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아직도 남존 여비까지는 가지 않는데 아직도 남성이 우월주의거든요. 이게 있어요. 우리 아내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알아요. 몸에 배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렇게 수평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라도 벌어먹고 나는 그라도 벌어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왜요? 들어오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들어오셔야 내가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나 붙어야 돼. 너한테 들어가야 돼. 문 좀 열어 하고 두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으셔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말씀을 읽고 옆에다 성경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무례함이에요. 옳은 것만 생각해요. 저 잘못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무례함으로 되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느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무례하지 않았어요. 늘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매는 드셔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100원 달라면 200원 줄 줄도 아시고 그러셔서 그것이 제가 엇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주사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역량은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아들들도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크게 아이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밭을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밭만 갈고 씨를 안 뿌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밭이 좋다고 열매가 맺나요? 그런데 저희 외갓집은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수 잘 믿는 집안의 4대 손으로 태어난 게 제가 축복이었어요. 그 어머니 만난 거, 그리고 신앙 훈련 받은 거, 특별히 저는 헌금 훈련 잘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 받은 거, 이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아버지가 밭은 잘 갈아주시고 어머니가 믿음의 씨는 잘 뿌려주셔서,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게 둘이 잘 맞으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져서 내가 이 복을 받았고 그걸 흉내내면서 흉내라도 냈더니 아직 우리 자식들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복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복받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실력을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복된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